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말씀을 가르쳤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단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실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좋았던 그러한 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었지만 육신적인 그러한 힘듦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제자 훈련으로 날마다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리켰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다시 이 제자 훈련의 부흥을 맛보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선교 나갈 것을 계획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큰 부흥을 맛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또 있네요. 예루살렘에서는 로마가 멀죠. 지금 에베소 이곳에서 로마로 간다면 훨씬 더 길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작정을 했을까? 이것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약간의 그 힌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뭐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교회에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작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 헬라어로 그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 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그는 지금 사사로운 그러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의 평강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성경적으로 봐도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불안한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거고, 또 어떤 거는 나는 좀 불편한데 기도해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싶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말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말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은 저기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그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자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큰 변고를 당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이 무엇입니까? 즉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지금 그 에베소는요, 에베소에 그 아주 큰 신전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에베소는 지금도 그 지진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지금도 복원해 놓은 공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뭐 한 2만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원형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란노라고 하는 그 바울이 했던 그 도시 중심에 약간 사이드에 그러한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장소를 구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도심 중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왜 이렇게 번성해지느냐? 물론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아데미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어떤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냐면, 그냥 가슴이 한 20몇 개, 온몸에 그냥 가슴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우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마다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그만 거 하나씩이라도 사서 자기네 집에 갖다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벌이를 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요 근처도 있습니다만 중국 식당 가보셨죠? 중국 식당이나 태국 식당에 가면 이렇게 식당 한 켠에 뭐 불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집이 장사 잘 되는 그 모든 것은 맛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장사 잘 되는 거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집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재물의 신이 있어요. 제신은 누구냐 하면 관우거든요. 관우가 유비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관우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를 해놓고, 거기 가면 이 뭐 전기로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그거를 왜 저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의 문화에
이 우상 섬기는 것,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야, 내 생업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응? 우리 이 에베소의 여신의 이 품격이 떨어진다. 위신이 떨어지게 됐다. 저 바울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28절 그들이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네 지역에 수호신이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데모대열로 그렇게 모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그 원형 경기장, 그런 곳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왜 이게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이 달려 들어가는지라, 달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호르메산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맹렬히 앞으로 돌진하는데요. 그게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형국의 헬라어 문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감정이 지금 분노로 올라가는데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영향인 것이죠. 감정의 문제가 지금 영적 공격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주님이 누구에게 해주셨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뒤로 무리가 나와서 같이 들은 거지,
예수님의 지금 온전한 포커싱은 누구에게 돼 있느냐? 제자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의 행동 양식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어. 팔복을 그래서 시작하면서 5장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니까 6장 넘어가서 이런저런 말씀 나오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다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아. 염려하지 마.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이제 20장을 우리가 하거든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예요. 자, 내 앞에 하나님만 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러니까 눈에는 염려할 일이 찾아오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너희 구할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아뢰는 사람과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돈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신중에 돈 신은 없어요.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돈 없으면 어떡해, 망하게 됐다. 아니, 지금 그게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주일날 문 열고 주일날 일하고 주일을 내 맘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안 되면 1, 2, 3, 4, 5, 6, 7, 8, 9, 10이 다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 사탄이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0월 달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이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암송대회 하겠다고. 어른들 전부 다, 또 우리 유스들 10살 이상들은 다 외워라. 지금부터 몇 개월이니까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딱 이제 외웠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1절부터 11절까지를 외웠어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못 박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바울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끌고 들어갑니다. 거의 위험하게 된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음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바울은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성격에. 그런데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비겁하게 도망갔을까요? 예, 남들의 눈에는 비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30절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위급한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뜻인지 아니면 잠시 몸을 숨기는 것이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바울이 가려고 하자 에베소 백성들이 더 오래 있기를 간청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뭐를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 예.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이 우리 이제 영국의 침례교 초창기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왕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 전에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그 아주 정직하고 아주 바른 그 태도에 간수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곳이 좀 떨어져 있는 감옥이니까 존 버년이 너무 가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호의를 베풉니다.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존 버년이 비밀리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존 버년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잠깐 자유를 얻어서 집안 사람들을 보고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돌아가라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왜 왔냐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렵게 당신을 잠깐 보내준 건데. 아닙니다. 성령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왕의 전령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왕이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왕 찰스 2세가 시차를 낳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갔으면 간수도 죽고 존 버년도 죽고 전부 다 그렇게 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또 자기를 조종하는 그 세력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